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손 많이 준다는 걸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하신 거죠. 의를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또 뭐 준대요? 자손 준다 그러는데 이제는 땅을 주겠다 그러죠. 땅을 내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8절 그가 가로되 그럼 주님이시여 여호와요 그렇게 준다 그랬는데 내가 이 땅을 나에게 준다는 것을 삼을 줄 무엇으로 내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 확증해 놔라 내놓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확증이 있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그때는 요한복음의 시대 때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고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모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 그 얘기죠. 모든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것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44절부터 47절 너무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도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를 통하여서 그럼 다 구약 성경 얘기하고 있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응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구약 성경을 봤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잠언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구약의 이미나도 모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한대요? 예수를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믿을 거야 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풀어지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겠다고 하겠느냐? 머리 한 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그건 어디 가나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이런 거는 어디 가나 있죠. 어디 가나 어느 종교에든 허다못해 막 부닥거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거는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사랑해라 뭐 이해해라 그런 얘기 한다. 그건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나오는데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서 죽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해서 오늘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관계를 쓴 것이 뭐냐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풀어지지 않았을 때 모세가 무엇을 가르쳤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도 광채가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율법을 받았던 그 율법은 잠깐이면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모세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다시 뭐다? 수건을 썼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 바라보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 바라요? 모세가 증거하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록했던 신명기까지 누구 바라보래요? 예수 바라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이 우리가 풀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이거 잠깐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8절까지만 할 건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맥을 잡지 못하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가 그만 어느 날은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연결시키고 그걸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갈라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자, 15장 5절부터 6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약속하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어졌어요.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시는 누구를요?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뭐다?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거 전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하셨는데 무엇 언약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여호와로 언약하신 거 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분 낮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약속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이미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을 믿는 믿음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당신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소개를 해나가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믿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언약한 자가 바로 가나안 땅을 줘서 업을 삼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이끌어낸 누군 줄 아냐? 나 여호와야. 아브라함아 너 갈대 우르에서 왜 꼰져라 왔는지 아냐? 내가 가나안 땅 주기 위해서 너 불러낸 것이야. 근데 여호와로 말씀하심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증을 또 시켜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시려고 스스로가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주실 여호와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또 증거를 하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모든 성경이 나를 기록한 것이고 모든 성경이 나를 기록함으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손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많이 했으니까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모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이미 2000년 대서부터 지금 이루어 나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셔서 많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8명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음으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쓸 것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결국은 자손이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복이 증거되어지고 천국이 증거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땅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구약의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을 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듯이 가나안 땅이란 결국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땅이나 자손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절 봅시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것을 주를 무엇을 알리이까? 그러니까 7절에 자손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땅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확실한 보증을 보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확실한 증거를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다음 주에 양 잡고 새끼 잡아서 어떻게 반 쪼갠다 그 얘기입니다. 짐승 잡아서 쪼개므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을 이루지 않을 때 이렇게 쪼개지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자기 업이 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요 아직 후삭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표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살고 있는 땅도 완전한 자기의 소유가 아니어서 겨우 동맹을 맺어서 가나안 땅 한 기퉁에서 이렇게 얹혀 사는 때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을 인하여서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야?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니까 확실한 물증을 내놔라 여호와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확증받고 싶은 것이다. 왜? 믿음이란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견고케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와셔야 되고요. 그 지식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심령 안에 생명으로 믿어져야 된다.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지 않고 증성이라 봉성이라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지식으로 이 말씀이 우리가 알아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은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고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율법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렇게 왔다가 10년 지나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은혜 주셨어요. 이러쿵저러쿵 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누가 병났다고 해도 콧방귀 끼잖아요. 아니 뭐 병나는 거 방언하는 거 이런 거 저거 처음엔 자랑하는데 지금은 콧방귀 낀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했더니 그거 잠깐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들어와지지도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려니 또 이제는 여태껏 해봤기 때문에 힘도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신앙의 진보를 갖지 못하고 퇴보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퇴보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수를 이룬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확실한 물증을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그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물증을 주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서 생활한 일이 몇 번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때로는 육신에 빠져서 실패할 것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이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거든요. 그럼 구원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으나 우리가 부름을 받으나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성도들의 모형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믿지 못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런 실패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뭐다? 성령 충만한 상태이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6장 2절 봅시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어떻게 자식 준다 그러더니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12장이 준다 그러더니 어때 안 줬다는 거죠.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그려야 되는데 누구의 길을 그리죠? 사레의 음성의 길을 기울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제안에 따라 육신의 자녀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우거하여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면 축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어디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이제 누가요?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자식이 없으므로 누구를 취하래요? 하갈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하갈을 취함으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고 종의 자녀를 생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중동권 아랍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슬람이다. 그 얘기는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을 따서 이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 불순종함으로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다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와 함께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뭐다?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붙잡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사례는 우리들의 육신의 모습이다. 우리 안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가 갈라진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의인의 안에 붙잡혀 있느냐, 그 사랑 안에 붙잡혀 있느냐,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붙잡혀 있는 자는 지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나를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건 뭐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안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신앙의 지성소, 이 마음 안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여러분이 차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영의 모습 안에 있는데 육을 따라 살면 실패를 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은 사람의 뜻으로 낳은 아들이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실이 없이 세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세운 교회가 아닌 지금도 전통, 유전, 간섭, 교리,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진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렇죠? 성경에 신약과 구약이 있었던 것처럼요. 성경에 옛 언약이 있었고 새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요. 성경 한 권에 율법이 있었는가 하면 복음이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 어떤 교회는 새 언약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생명을 낳는 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늘 옛 언약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인간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으로 교훈으로 간섭으로 의식으로 살아가는 교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지금도 갈라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복음의 세계도 그렇게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영접하는 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혈통이다. 그 얘기는
누가 혈통이냐?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향해서 내 후손으로 내 자녀로 기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자가 뭐야? 혈통으로 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뭐야? 종교인에 불과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으로 뜻으로 난 자는 성경 없는 사람을 세우는 유전, 전통, 간섭, 의식,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명이다 율법을 통해서 기독교를 흉내내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 있었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져서 신약에 실제로 예수가 드러나잖아요. 신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그림자로 약속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실제로 예수로 훤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뭐 길이가 있대나 그런 깊은 세계에 못 들어간다. 다 아는 거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주의 종 잘 섬겨야 된다, 막 복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런 것만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거지 귀신 아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귀신 얘기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계시해서 귀신을 조금 했는데 뭔 귀신을 그렇게 자꾸 찾냔 말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로 그리스도이신 그 은혜가 이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가 세상의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을 얘기하죠. 그런 거 헛된 속임수다. 내가 철학을 향하여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사고 논리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세상의 최고의 지식을 갖고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철학자들을 향해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겠냐? 그건 속임수다. 너희를 노력하기 위한 것이니 주의하도록 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런 전통을 통해서 세상의 초등학문 유치원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쫓습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학벌이 많은 자였잖아요. 근데 그거 다 버렸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것이 방해가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5만 가지를 다 알아야 되고 5만 가지를 다 얻어야 된다. 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 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가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인하여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늘 우리의 기도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머무는 거지 기도가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이기에 깨어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구하는 거야?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 은혜면 되는데 그 사랑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도했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 그것을 향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왔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다 있다.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랬죠. 딱 기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왔어요? 천국이 왔으니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구하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뭐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까 이곳에 오셔서 그런 것 찾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지식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지식 없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도다. 그러면 철학, 세상의 유전,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 그런 거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율법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지 하나님이 심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예수가 아니면 모든 거 다 뽑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부께서 심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에서 나려온 것이 뭐야?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을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마엘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만들어진 교인일 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나중에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났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성도들의 모형이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확실하게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이 아직 위해서는 무엇 들어야 돼요? 천부께서 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을 확증하고 은혜가 넓어지고 깊어져서 주어진 삶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예전에는 여러분과 내가 열심히 저는 그랬거든요. 열심히 못 먹고 못 입고 살았기 때문에 은사도 와서 특별히 저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아주 한번 인생 효부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더 배고프게 하시대요. 저는 다른 사람은 막 받았다고 간증을 막 하는데 나는 너무 배고프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지 몰라요. 신앙을 다 놓쳐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작전동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작전동에 있을 동안은 예수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기도도 열심히 많은 사람 해줬지, 전도도 또 열심히 했지. 예? 망하는 건 나나 망하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그건 또 그때는 그게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보겠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그거 통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은혜가 많잖아요. 그렇죠? 은사도 많고. 그러면 은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면 다 눈 뒤집어서 여기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 왜 주냐 이 말이에요. 성경. 능력을 통해서 되면 많은 교회가 다 능력으로 다 귀신 쫓고 다 병을 고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데 아니 교인들도 목사님들도 다 병원 열심히 가던데 난 믿음이 없으니까 열심히 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자 하는 그 의도와 뜻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알아가고 배워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6장 4절부터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깊은 생각이 없이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던 사례는 자기의 생각대로 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는데 아이를 가졌던 하갈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갈시해요? 사례를 갈시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하갈은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일지라도. 네? 근데 내버려두고 자기는 늙었잖아요. 늙어있는 상태 그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자식이 없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여종을 뒀는데 그 여종이 누구를요? 사례를 갈시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오늘은 하갈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 않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사례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언약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에게 핍박을 해요? 언약 약속이 없는 자에 의해서 핍박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다리세요. 늘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없이 했다가 어떻게 해요? 고통당한 건 누구예요? 사라가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례가 자기의 계획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은
오늘 자신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어보려고 했던 종교의 행위다. 그보다 율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갈라디아사를 통해서 율법으로 그들을 드러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지혜, 육신의 노력,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보려는 것은 어떻게? 가인이 드렸던 예물이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바쳐졌느냐? 안 바쳐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땅에서 피 없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뭐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을 통해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거 받지 않았어요. 피 가지고 나갔을 때 아벨은 그 피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졌다. 그 양을 적여서 피 흘려준 건 누구야?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 예수님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고 범죄일 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시는 열매가 될 수 없다. 사라가 자신의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오늘날 자신의 노력, 고행으로 의로움을 이루려는 것을 상징하고, 육신에 속하여서는 결코 의로움이 나올 수 없고, 육신에 속해서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의로워지려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불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자식을 빨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수고로 누구를 하갈을 들여서 하갈이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자식을 낳는 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왜 자기 행위, 자기 의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물이나 수고나 애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드려지는 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11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할 터전 주셨고 건강 주셨고 내게 구원을 이루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11조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안 내면 그냥 복받으라고 11조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죄 많은 우리의 인생에 죽고 심판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쏟으셨다. 더 이상 너네들에게 줄 것이 없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그 삶 속에 머물렀을 때 여러분에게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앞뒤도 없이 무조건 그냥 진짜 열심히 막 밤새껏 처리해가지고 밤새껏 주실 건 믿는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기도가 내 기도가 별로 많이 응답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 유대인들이 아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다? 십계명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승 제사 드리잖아요. 왜 드려요?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 잡아서 제물 드려서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도 맨날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질 사람은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탁자는 믿어서 구원이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지식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믿어지면 그가 구원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받는 거냐? 하나님의 택자들이 받는 거다. 그렇게. 근데 지금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으로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예수님은 복종치 아니었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순종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무엇으로요? 일이고 뭐예요?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이고 순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행위를 가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빛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뭐야? 그들을 영접지 아니했도다. 그것이 일인 거예요. 영접지 아니한 것이 일이고 영접한 것이 뭐야?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러면 오늘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어졌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셔서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마침이 되어졌다. 더 이상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새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뭐다? 신약의 시대의 이도다. 그러니까 저주 그런 거 끝나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장사되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 오늘도 뭐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라의 계획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종 하갈이 후에 사라를 핍박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육신의 자녀가 누구를 핍박해요? 사라를 핍박했죠. 이삭을 핍박했다. 그러면 앞으로 육신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핍박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열매 때문에 자기의 행위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는데 아무렇게 살아가느냐? 그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 그래. 예수를 믿는다고.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겸허함으로 어찌하면 그 은혜를 갚을고 어찌하면 그 사랑을 갚을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예요? 은혜를 입은 자죠. 그래서 사라는 개인적으로 육신의 일의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종의 자녀가 앞으로 약속의 자녀를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도다.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낳은 자녀이도다. 누구? 갈라디 교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낳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하갈과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성령 약속을 따라 난 누구를요? 사라와 누구를 핍박하죠? 예, 이삭을요.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할 것이도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종교의 자유화가 되어져서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특별히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할 수 없는 거고 또 여러분 안에도 같은 형제들끼리 모이면 참 식구들이 더 어렵죠. 식구들이. 그래서 식구 안에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핍박해요. 그래서 그거 욕먹기 싫어서 안 하잖아요. 무서워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요. 전도지주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전도하려니까 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그 앞에서 국민학교 6학년이요 전도지를 찍더라니요. 그 몇 년 전 일이죠. 몇 년 전. 아주 저희가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국민학교 6학년짜리인데도 내가 무섭더라니까.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더 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 하갈과 그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누구는 쫓아야 돼요? 누구요? 계집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다 내쫓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해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삭과 사레를 핍박했던 사건, 그리고 하갈과 같은 종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가 낳은 거짓 선지자들이 낳은 교회가 누구래요? 진리를 낳는 교회를 핍박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비난에는 같이 쌤으로 해서 뭐 쌤이 좋은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율법과 복음 반드시 갈라지게끔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갈라지지 아니한 교회는 갈라지면 핍박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너무 조그만 교회니까 소문이 안 났으니까 그냥저냥 가는 거예요. 만약에 드러내면 핍박 올 수 있죠.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전 그런데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인터넷 내릴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뭐가 무서우면요 가슴에 벌렁벌렁해서 심장이 떨려서 난 일찍 갈 것 같아. 성도들이 오해하는 얘기는 뭐 그런 건 별로 그거 하지도 않지만 그럴 때도요 얼마나 그게 제가 마음이 상당히 여리거든요. 남한테 요만큼도 무서운 건 그런 건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나이가 뭐 60이 다 돼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낮에 와서 저녁에 또 밤을 자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 나는 의준이하고 나랑 같이 다니면서 낮에는 더 했죠. 가다가 밤에 가서 또 자죠.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 병원비는 뭐 오빠가 많이 냈을지라도 근데 저희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동생인 줄 몰랐다니. 어쩌면 이렇게 착한 동생이 있었냐 이렇게 한잔하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니까 막 그렇게 해포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친구가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붙잡고 우리 동생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너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이 아프고 힘든 건 저는 잘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렇게 했던 거죠. 제 자랑 죄송해요. 자, 참교회 누구요? 사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할 것이 뭐예요? 이미나 더 구약 성경서부터 가르쳐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해서 누구를 하갈을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누구를 중에 하갈을 쫓아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요 거짓 선지자들 뭐야 쫓아낼 것을 말씀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 없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초대교회 또 누가 들어와요? 율법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을 붙잡고 못 나요. 예수도 믿어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도 믿고 뭘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거룩하고 선한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율법처럼 우리에게 명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분은 뭐 옛날에 구약 성경을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구약 성경보다 무섭게 해요. 더 무섭게.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에 묶여버리는 거죠. 율법에. 복음 전하고 다시 율법으로 가가지고 억지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도 그쪽으로 많이 가 있으시죠. 그쪽으로. 그분 말씀은 제가 깊어가지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보겠어요. 그래도 좋기 때문에 많은 책을 갖고 있죠. 자 보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는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왜 벌써 예수도 믿고 율법을 믿으려고 하느냐? 이 바보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과 같은 얘기, 이 혀로서
나오는 그럴듯한 얘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22절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다. 하나는 계집종에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율법에 묶이지 않은 자유하는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자유하는 여자 누구야? 사라에게서 난 거 아니냐. 자 보세요. 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육체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야. 그래서 다 율법을 인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로 낭자고, 여자에게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사례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약하신 자로 와서 자유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에 묶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이것은 또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 비유예요. 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래네. 어머 여자가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난 누구야? 하갈은 옛 언약 율법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신의 산. 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이에요. 그러면 신의 산에서 모세가 뭐 받죠? 율법 받아요. 그러면 육체를 따른 하갈은 누구예요?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언약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땅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과 집을 두모여 종로로 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6절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 하갈 이스마엘은 끝났어요. 그러면 누구야? 사례는 이삭은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하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사례를 통해서 누가 나와서 이삭이 나왔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삭은 곧 우리의 어머니다. 그 어머니가 도대체 어머니 학교가 어머니 교회가 또 나왔죠. 예? 아버지 학교는 부족해서 어머니 학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다. 그렇게 보시는 어머니는 뭐다? 낳는 걸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낳는 거.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삭과 그리고 사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약속해요? 창세기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서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나중에 합시다. 자 21장 1절부터 3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 다시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언약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사라는요. 누구를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나온 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행하셨으니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왜 늙었다는 얘기를 숭하게 썼을까? 그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는 아들을 이름하여서 이삭이라. 아들 준다니까 안 믿었잖아요. 믿든지 말든지 어떻게?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라가 비웃었거든요. 아유 웃겨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비웃든지 말든지 믿음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아들 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다? 이삭이다. 너 믿음 없었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 줘요?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누구를 예표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어 쫓겨요.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요. 여러분 여태껏 율법을 잘 해오셨잖아요. 열심히 해오셨죠. 20년 30년 되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더 폭포수가 솟아있죠. 더 진국의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나 목사님이 선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다 그거 할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그 말씀 지키세요. 사랑이 있으세요. 그거 할 거잖아요. 예?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데 그거 좋아하실래요? 율법은 죽인다니까요. 우리를 사망이라고 붙잡는다니까요. 올싹달싹 못하게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가 있든지 없든지 끝없이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흐르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요 교회를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럼 제가 그러죠.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까? 확신의 대답이 없는 거죠.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자기에게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모르죠. 또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붙잡아서 가서 자기 자식이니까 데려가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 또 사라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나가고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창세기 21장 14절. 자,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이제 쫓으라 그러니까 쫓은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떡, 물 기억하셔요?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물은 뭘 상징해? 생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 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요. 나중에. 가죽 부대를 취하여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에서 떡과 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그에게 복음도 제시를 해요. 구약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뭐예요? 그것을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방황을 했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과 복음이 있지만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지지 않으면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그나마 다 떨어졌어요. 생수가 떨어졌다 그 얘기죠.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나중에 영적인 게 다 있네. 나중에 16절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서 바라보면서 방성대곡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둘이 앉아서 방성대곡을 하고 울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과 사레를 핍박했던 할랄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죠. 그들을 쫓겨났죠. 그 말씀 잃었죠. 율법과 복음을 위해서 율법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마침이 됐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 얘기하지 말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사막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물이 다한 후에 갈증을 느끼면서 방성대곡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갈은 뭐라 했어요? 옛 언약 율법이다 그렇게 했죠. 신의 스스로 받은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인하여서 하갈은 의로워지는 자다.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사망에 처했다. 갈증을 느끼는 상태가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 20년 40년 예수 믿었잖아요. 율법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냐? 은혜 못 누려요. 갈증이 느끼죠. 도대체 그러니까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 주는 것을 기억하고 갈증만 언제 해결되나, 언제 은혜가 되어지나, 언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기에 우리는 다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나를 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이다. 하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을 쫓는 신앙은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들이 사실은 교회야 막 축복받으라 그러는데 능력받는 거 갖다 대니까 교회에 부흥하고 목사님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사례비 많이 주니까 좋은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성도들. 영혼의 갈급함이 있지, 삶의 고날픔이 있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라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분이 오셔서 말씀으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가 풍요로워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우리는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요? 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쫓는 자는 어떻게?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문제 해결은 더더욱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한 번 붙잡고 높이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율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라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끼를 부리다가 실패를 하고 14년 동안 잠잠하게 있어요. 실패를 하고 한번 혼났지. 하가를 통해서 혼나고 잠잠하고 있다가 다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식 주신다. 근데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는데 자식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이 하나님 앞께로도 왔다는 거.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되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물로 드려도 그 자식은 자기 힘으로 난 것이 아니고 언약에 의해서 난 자고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그 자손이 번성이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인다? 제물로 죽여도 다시 이삭을 살려서 자손이 번성되어진다는 그 믿음의 눈이 뜨게 되어진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례인 것을 믿으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브라함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은 떠나지 아니했도다. 그렇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는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셔서 이룰 줄을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믿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그 약속 그에게 믿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12절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자손이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누구예요?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복, 구원에 대한 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입니다. 성경이다. 그렇게.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싸운다면 우리는 바벨탑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바벨처럼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을 때 그때서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진리가 우리 안에 눈에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너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지는 거죠. 은혜로 와지는 거죠. 감사로 와지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이 말씀 안에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에 그 언약에 쫓아서 그를 사랑했고 그를 지켰고 그를 축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연약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끊임없이 그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케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